할렐루야. 이제 우리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주님의 품어주심 안에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기는,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또한 거룩한 소망과 열정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방해하는 세상의 생각들과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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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만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이크랑 기타 볼륨 좀 내려주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영광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미처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얼마나 안전하고 기쁨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지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이 그 안에 있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무너진 영역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로 창조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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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더욱더 들어간 바 되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로 아버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께 드린 마음 단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하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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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보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에 속해 무분별한 그냥 그러한 사람처럼 살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씩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먼저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기를 원한다. 많은 것 어려운 것보다 하나라도 그렇게 점차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 맞아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소망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고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걷어주시고 그것마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자정하사 아버지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PPT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함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발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다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8월달이 끝나고 9월달로 들어갔습니다. 9월달 여러분들 다들 승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9월 한 달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칭찬도 해주시고요. 이제 또 개강한 친구들도 있는데 계약한 친구들 계약 잘 하시고 아직도 방학인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나태하게 지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벌써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13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9월 큐티책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달에 사사기가 끝나고 또 신약 성경 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아직 큐티책을 못 받아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큐티책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큐티 한 달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벌써 사사기의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나름 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는데요. 특별히 청년기에 이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게임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게임하면 안 되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은 다 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막 이야기를 막 합니다.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는 게 과연 죄일까요, 아닐까요? 게임을 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입니다. 사실 다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들은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지언정 그 밥을 먹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먹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한다 안 한다, 뭔가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하는 그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던 길을 가던 뭐 게임을 하던 뭐가 됐던 간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보아야 되지, 내 행위가 그른가 옳은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먼저 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이번에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대학생 친구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어요.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술 마시면 안 되나요? 그런 이야기였죠. 여러분 술 마신다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뭐 그 자리에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자체 이걸 막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또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르기도 하거든요. 신학이 아주 발전되어 있는 독일 같은 나라는 뭐 주르르 뭐 마시기도 합니다. 술을 아주 가볍게.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누군가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있어요. 왜 그렇다고 하면 왜 전도사님 왜 술을 안 마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뭐 저희 나라와 문화와 전통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나라가 조선부터 시작해서 술로 망하고 술로 흥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거나 거리낌이 없기 위하여,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술을 마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술이라는 것은요, 그 근본 자체가 사실 사탄의 문화예요. 마귀의 문화예요. 사실 이 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술을 멀리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해도 되나? 우리는 이런 딜레마,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과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거를 떠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네. 이것은 강단에 서 있는 전도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부터 우리 학생들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직분과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자 우리의 믿음의 어떤 동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게 바로 거룩과 성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 거룩의 삶, 구별된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삶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단지파 소라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노아. 근데 그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지금 4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실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니 블레셋 이방 족속에게 40년 동안 억압과 그 탈취와 힘든 노역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또 사사기 13장의 이야기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단지파 소라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원래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아이를 갖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갖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그런 처지에 나아져 있는 사람이 바로 마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어떤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과거로 추적할 필요도 없이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겠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막 구박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가까이서도 많이 봤어요. 마노아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던 도중에 마노아라는 사람 앞에 누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쉽게 말하면 천사가 등장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기드온 같은 사람도 그랬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막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할 때가 참 많이 등장해요.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앞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몸에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 앞에 천사가 나타났던 사건, 이처럼요, 인간이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도 예외 없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임신할 수 없는 이 마노아라는 여인 앞에 오늘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그녀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등장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임신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음에는요, 그녀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근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 입장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황당하겠죠.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용모나 차림새나 어떤 느끼는 어떤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게 달라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마노아가 굉장히 당황한 기색들을 막 드러내요. 근데 아이를 낳을 거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금기 사항들을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3장 4절 5절 4절과 5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4,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여인 앞에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아이를 낳을 건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죠?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가면요, 부정한 음식들도 먹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제 돼지 같은 그런 부정한 어떤 음식들,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거 마시지 말래요. 뭐 그런 거 먹는 거, 그런 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5절에 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5절에 가니까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얼마나 길러보셨어요? 머리카락을? 이제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늦어도 한 달에 한 번, 진짜 빠르면 3주에 한 번.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사실. 머리카락 자르는 게 너무 귀찮은데 빡빡 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장발로 기를 수도 없고. 뭐 오늘 태어나는 이 아이는 너무 행복한 아이였을까요? 머리 안 잘라도 되니까. 이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이죠. 1년, 2년이죠. 평생을 머리를 자르지 못한다. 여러분 그 고통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그 아이에게 이러한 어려운 조건들을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거 제한해봤습니다. 머리 잘라야 되는 거 제한해봤습니다.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제한해봤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투성으로 그 아이 앞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다는 그 이름, 삼손이라는 아이입니다. 삼손. 삼손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이에게 주어진 어떤 제한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포도주와 독주. 여러분 포도주라는 건 뭐예요? 보통 잔치나 연회, 파티를 벌일 때 마시는 음료예요. 그러한 것들을 마시지 말라. 독주 마시지 말라. 부정한 음식들 먹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삼겹살 못 먹는다라는 여러분들 그 제한이 걸리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어요? 삼손에게 그러한 제한들이 막 걸리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그러한 금기 사항들을 전달을 했을까요? 머리도 자르지 말고 술도 마시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다? 나실인이다. 나실인.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나실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나실인이 된 삼손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된다? 바로 5절 뒷부분에 가니까 이방 족속에게 그 포로되어 억압받던 그 블레셋 족속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실인,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된 표현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헌신한다, 날 바친다.
근데 나실인, 나실 사람, 우리 큐티책에 보니까 나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나실인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 하나님께 헌신한 삶, 우리는 그것을 나실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한 서약을 맺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태어나지도 않은 이 삼손이라는 아이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명령을 지정을 받습니다. 천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노아라는 이 여인이 천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상의하고 기도하던 도중에 다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고 떠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출생한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13장 이후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부른 삼손. 여러분 혹시 그 책 중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 아세요? 미라클 모닝? 제가 지난 주일날 시간이 좀 돼가지고 그 책을 다 읽었는데, 그냥 뭐 조금 책이 좀 읽고 싶어서 읽었는데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어요. 이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훈련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기적적인 아침을 맞이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남들 잘 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다짐, 그리고 운동과 독서, 자기 개발을 새벽 이 황금 타임에 함으로써 뭔가 좀 더 나은 삶, 그 삶이 주는 생동성, 그리고 역동성, 효율성에 대해서 저자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이 미라클 모닝이 한때는 챌린지가 돼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 하시는 분들 많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뭐 SNS 하시는 분들 보시면 한때 이 미라클 모닝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 태그를 단 게시물이 30만 건이 넘을 정도로 한창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쓴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바로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 남들 잘 때 일어나서 자기 개발하고 다짐하고 명상하면서 나를, 육체를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삶을 도전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책에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가장 빛나던 20살 나이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6분간 사망을 했대요. 6분간 사망을 했고요,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고, 의사가 말하는 건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 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지만 의사들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기서 좌절되고 포기될 수는 없다라고 결심한 그 사람이 그 치료를 받은 다음에요, 이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요, 뭐 손상된 것도 많고 정말 힘든 모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다 극복하게 되어서요, 결국에는 66년 전통의 미국 이제 주방용품 전문 회사의 코코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그런 영업의 달인, 그리고 또 책을 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요, 어쨌든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저자가요, 이 책을 쓰면서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더불어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뭐 저는 24시간, 여러분들은 뭐 22시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받습니다. 근데 그 24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잘 때 나는 일어나서 자기 개발에 몰두하겠다라는 그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런 책인데요. 여러분,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 이런 거였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자 5%, 전 세계 부자 5%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다, 성공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라는 걸 제안하면서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부자 1%, 잘 사는 사람 1%,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우리처럼요 방학 때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한 12시쯤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다시 자고 다시 일어나면 뭐 게임하고 놀고 그렇게 인생을 평생 살았을까요? 어려서부터 뭔가를 남들과는 다르게 준비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남들은 놀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남들은 놀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남들은 놀 때 독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세상에서도요, 내가 뭔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뭔가 달라야 돼요. 놀고 싶을 때 노는 거 조금 줄이고요, 뭔가 하고 싶을 때 뭔가 하고 싶은 거 좀 줄이고요, 인간적인 어떤 본능적인 그런 욕구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뭔가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위치와 그 어떤 성공적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신앙을 갖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삼손에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셔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삼손에게만 들어지는,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사탄이 이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은요 물론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말년에는 좀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그렇게 비극적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세상과의 참된 구별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삼손에게만 이제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삼손과 같은 아주 막중한 임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투자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제가 청년 때부터 붙잡고 살아온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 헷갈리고 뭔가 혼동이 될 때마다 늘 묵상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쌓고 뭐 성공하는 뭔가 세상에서 부유한 삶,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원하셔요.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뭔가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과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스기니스라는 이제 그 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변증학자인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요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안에는 있는데요, 세상에 속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가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었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안에는 살았어. 그러나 나도 세상에 속하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길 원한다. 예. 어떤 몇몇의 성직자,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7장 16절 뒷부분에 가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갈보리, 이제 겟세마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제자들,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제대로 하면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안 하면요,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양심에 뭔가 가책이 안 느껴지고 그냥 재밌어서 교회를 다니면요,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어쩌면 조금이 아니라 너무 많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 간극에서 오는 그 뭔가 그 느껴지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 다 이 정부와 우리 학생들 정치 관심이 많이 없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욕해요. 다 미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진짜 학교를 다니는데 반 아이들 중에 욕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욕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정말 말하는 걸 들으면 과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조금 했어요. 근데 2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욕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2학기 넘어갈 그 여름에.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교회는 다녔는데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안에 살면 세상에 속한 그냥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하루는 이제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인 저 좋은교회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같이 고등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이제 같이 등교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제가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욕을 하고 있었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이렇게 욕을 하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입에 이 습관처럼 담겨져 있는 이 욕이요, 아직 깨끗이 씻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그 한마디가요, 제 마음을 막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내가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는 걸 따라하고 있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고 있지? 내가 왜 세상 사람들 똑같이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있지?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보이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것들 너무 본받으며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 따라갈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욕할수록 여러분이 영적인 것만 다 이게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 우리 마음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받지 못하면요 휩싸이게 돼 있어요. 휩쓸려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952년도에 런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레이트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레이트 스모그 현상. 이거는 쉽게 말하면 대기 오염 때문에 생겨난 이제 스모그 현상, 안개 현상인데요. 그때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던 아주 사상 최악의 규모의 대기 오염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런던은 겨울에 짙은 안개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그때가 이제 19세기 이후에요. 이제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산업혁명과 석탄 연료의 이용 때문에 그 석탄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그 대기오염 때문에요. 이 안개랑 섞이게 돼요. 섞이게 돼가지고요. 지상의 체류의 스모그라는 그 현상을 일으켜가지고요. 사람들 호흡기관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때 1만 명 이상이 죽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 사진 같은 걸 보면요, 막 도시가 안개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뭐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통을 정리하는 경찰들이요, 뭐 횃불을 들고 있었어요. 막 교통 정리하려고. 근데 거기서 막 사고도 일어나고요, 호흡기 질환 때문에 막 죽기도 하고요,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안개가요 마치 우리를 감싸 안아요.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예. 우리의 눈은 가리워져 있는데 지금 이 스모그 안개 때문에 내 지금 호흡기관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요, 그 안에서 좋다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호흡기관은 다 망가지고 폐 기능 다 망가지고요, 결국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탄이 뿌리는 이 스모그 안개가 우리 눈을 가리면요, 세상을 자꾸만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연기가 우리 몸 안에 잠식하여서 우리가 죽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 목표하는 것 똑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 삼손 같은 나실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별된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모른 채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겁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 뭘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지금 어떠한가 말했죠. 여러분 식사를 한번 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함이 없으면요, 그건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하는 건 죄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서. 밥 한 끼를 먹든 내가 걷든 뭘 하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한희 씨가 요번에 아니죠, 좀 됐지만 그 발표한 그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행복이라는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 찬양 마무리할게요. 이 찬양의 가사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어떤 가사가 나오냐?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받아 누릴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구별되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랑하는 목표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문화와 언어, 어떤 풍조와 사상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간 바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놀랍게 심겨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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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그러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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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여러분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9월 큐티가 또 9월달 들어갑니다. 큐티책 못 받으신 분들 선생님들 통해서 받아가시고요. 8월에 좀 부진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9월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친구들 있다고 들었는데 또 계약
하고 계신 분들 열심히 또 학교 생활 하시고 그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또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또 형, 누나, 오빠, 언니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또 아직도 방학을 맞이하고 있는 친구들 너무 나태하게 하루 그렇게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선생님들과의 모임 잘 가지시고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4단계가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는데 얼른 최소한 우리가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맞아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삼손을 선택하시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선별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삼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삼손과 같은 믿음의 요구들을 던지시고 제안하시고 명령하신 주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동기와 목표를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학생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9월의 삶도 하나님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